가르치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초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나, 이토록 약한 나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품으신 주님 흐릿한 두려움 넘어 사랑은 선명해지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고요한 맘의 평안 채우시네 포근한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끈은 다독임과 위로의 손길로 난 오늘을 살아냅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종이다. 베세다 들녘에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간을 지내면서 적지 않게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는 그분이 지금 베세다 들녘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장정만 5천이니까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노약자를 합하니까 2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급속한 치유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권세와 은혜가 사랑하는 이들 속에 큰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도 그분에게는 풍성하기 때문에, 그분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든든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베세다 들녘에도 그랬습니다. 황혼이 짙어옵니다. 이제는 어둠이 깔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저는 바로 그 시각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가야 될 시간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과 처지대로 돌아갈 그 시각이 되었는데 제자들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많은 수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이제는 쉼의 시간이 되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걱정이 태산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말씀 속에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지만, 똑같은 환경과 시간차에서 살지만, 똑같은 사실적인 문제 앞에 맞닥뜨려지지만 그 반응이 다 달라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 앞에서 산술적인 계산을 보였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요? 제가요 얼른 잡아 그냥 계산해 보니까 아이고 이 술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물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음식은 어디서 준비합니까?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생각이요 빌립의 한계였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무지 안 된다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범위요 우리 인간들의 편에 있어서 합리주의적인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주님 한번 보세요. 눈을 씻고 보세요. 아니 이 무리를 어떡합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안 된다는 산술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어떡하나?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나 다른 여타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어렵지 않겠어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수소문해 봤어요. 아 어떡하지? 우리에게 없다면 혹시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여러분들 혹시 음식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명령하기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요 묵묵부답입니다. 왜요?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형태와 상황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형편과 처지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수소문해 보니까 아무도 내놓지 않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도시락을 내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열어봤을까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서민들이 먹는 그냥 버려진 고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어떤 때는요 약간 고리가 잘리기도 하고 상처가 난 고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정의 어머니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떡은 무슨 떡입니까?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개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정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떡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서민의 떡,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떡, 그 떡을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예수님 앞에, 안드레 앞에, 제자들 앞에, 그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도 먹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놓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참 볼품없는 것입니다. 서민의 도시락. 그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아유, 참, 저런 냄새 나는 것을 누가 먹고, 저런 냄새 나는 것을 누가 먹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도시락을 안드레는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자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님 앞에 올려드렸죠. 주님, 우리가 수소문해 봤더니 이것밖에 없습니다요. 이리 가져와. 이리 가져와. 여러분, 서민의 도시락,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한 가정에, 그것도 유약한 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는데, 아마 안드레의 마음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주님, 한 어린아이가 내놓았는데 이것을 누가 먹겠습니까요? 주님이 대표로 드시죠. 주님이 드세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나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참 그 정성이 아름답잖아요. 그 정성이 이쁘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저 아이의 마음을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 드세요. 주님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가지고, 알았다, 참 너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성이 참 가상하구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대표로 먹어줄게. 이렇게 하고 주님이 올라당 그것을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사람들을 모아라. 혹은 50씩 혹은 100씩 앉도록 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황당했죠. 아이고, 도시락 안 나가지고. 참, 예수님께서도 너무 극성스러우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50씩 100씩 질서정연하게 앉게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그 도시락을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축복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입니다. 정말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이 정성을 보시고 저 많은 무리들을 배불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축사하고는 제자들에게 가져다 줘라 하고, 여러분, 가져다 주었는데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되었으니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빌립 같은 생각이었다면 끝났습니다. 주님, 빨리 보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내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드레는 수소문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없는 중에 그것을 수소문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내놓았죠. 그거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 가지고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축사하시고 떼어주었더니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차이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의 시간차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나갔더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뜻, 이 모세,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모세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살아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죽음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쓰셨다는 이름의 뜻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 그래서 모세의 삶 자체가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산하 제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데,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미리암이라든지 아론이라든지 그들이 태어났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도 먼저, 미리암도 먼저 출생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즌에 환란의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마음대로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산하 제한 정책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가 여기에도 6.25 동란 때 태어난 분이 계시잖아요. 참 똑같이 태어나도, 하늘 아래서 똑같이 태어났어도 어떻게 시기를 잘못하고 났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만큼, 여러분 1950년도에 태어난 그분들, 그것도 6월 25일 날 새벽에, 주일날이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서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때 태어난 6.25 동란 이후에 태어났던 그 아이들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피난길에서 순환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기아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나가면 한 서너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배고픔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염병들이 감돕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은 시체들이 즐비해요.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고 여기에 저기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오염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감염병들이 돌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감염병들이 돌아서 사람들이 그 감염병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살 수 없는, 그 땅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환난과 고통의 때를 통과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집에 넣고 보면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간신히 물에서 건져냄을 당했잖아요.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더 이상 석 달이 지났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담장 밖으로 넘어가요. 발각이 되면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여러분, 모두가 잔멸당하여 죽을 수 있는 위급함이 되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온 가족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죽을 수 있는 위급함 속에서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나일강물에 띄우자. 나일강물에 띄우자. 여러분, 이런 정책을 가지고 물에 띄웠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환난의 때에도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책임지신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할 거 못되고 우리 연수 자랑할 거 못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 여러분, 누가 장담해요? 나는 건강하다니까, 밥도 잘 먹고 컨디션도 좋아. 누가 장담해?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아이고, 모세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3달 동안 숨겨두었는데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정으로 이 모세를 인도하셔가지고 40년 동안 애국 문명 속에서 무예를 연마하고 지식을 연마하고 문화적인 배경과 과학적인 역사와 이런 모세를 아주 든든한 이처럼 여러분 모세를 양육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가 유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죽을 뻔한 그 위기감 속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참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깨어져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확 돌이키셔가지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은 참 흥미진진하고요. 모세의 일대기를 연구해 보면 감개무량합니다. 야, 그래 인생 뭐 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갔더니 40년 동안 훈련해 가지고 마침내 그를 또 미디안 광야의 땅으로 부르셔가지고 또 다른 제2차 훈련 40년 80년 동안 훈련 받더니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습니다. 왜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알았어요. 자기 자신은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요 히브리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양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세상 것만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터득하고 또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목양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양을 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양똥이나 치는 목동으로서 40년 지냈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보면 초라한 인생이에요. 참 내 인생 이래가지고 참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마침내 때가 되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두르지도 않고 또 느슨하게 게을르지도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꾸준히 그래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속에서도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만 거북이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제 2탄 이야기에는 거북이가 패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참 이야기를 잘 만들어요. 처음에는 승리했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패한대요. 왜 패했나 봤더니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토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따 또 낮잠 잘 텐데 뭐. 여러분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나중에는 토끼에게 패한다는 이야기로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쩌든지 자기 자신의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반열 속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쫙 광야로 진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팡이 던져봐 던졌더니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뱀이 돼요. 다시금 지팡이를 그 꼬리를 붙잡았더니 여러분 지팡이로 변해지고 다시금 손을 품 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말하고 다시금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기적을 모세에게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의 궁정에서도 훈련하고 미디안 땅 광야에서도 양을 치면서 훈련하셨지만 그러나 제 사명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글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대언자니까. 여러분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미심장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를 상기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역사하시니 내가 순종하고 지팡이를 붙잡았더니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도 못한 나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써주신 것만 해도, 불러주신 것만 해도,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뭐가 그렇게 잘난 거 있나요? 다 무식쟁이요, 부족한 자요.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부르시면 바람처럼 티끌처럼 날라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와 같은 연약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2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약속의 땅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 상황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하는데 아이고 정탐꾼들이 파송하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더니 둘로 쫙 갈라졌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서 정탐해 봤는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는다니까요. 부정적인 보고서를 써가지고 여러분 그 보고서를 듣던 사람들 밤새껏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러려고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게 놔두시지 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셨냐고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듣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부정의 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대성통곡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앞섭니다. 여호수아가 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탐하도록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가 땅을 받고 그 모든 상황을 살피고 온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에 거인 족속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네피림이 있고 거기에 그 산성이며 험산 줄령을 보니까 요새와 같은 것 맞습니다. 얼마나 용맹하고 힘이 대단한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저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밥입니다. 구성경에 우리의 밥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성경에는 우리의 먹잇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말이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이 보고 왔는데 그 태도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뜻, 그 약속의 표징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위로받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의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의 그 말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그 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여러분, 불순종의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의 씨 때문에 멸망함을 당했던 그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랑의 예수님께서 먼 타국에 가시는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이 종들이 있는데 다 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의 값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냥 작게 잡으면 일당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5만 원만 잡아도 3억이에요. 10만 원 잡으면 6억이에요. 20만 원 잡으면은 12억. 여러분, 그래서 일당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금액, 이 한화로 따진다면 그냥 최소 잡아도요 3억이에요. 3억. 저나 여러분들에게 3억을 탁 안겨주고, 당신 계좌 열어봐. 내가 3억 입금했어. 아이고, 3억. 당신 계좌 열어봐. 내가 6억 입금해주고. 당신은 계좌 열어봐. 내가 15억을 입금했다고. 아니, 이런 큰 돈을 주인님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내가 한 3년 걸리려나 10년 걸리려나 당신들에게 내 재산을 다 분배해 준 거야. 그러니까 당신 몫은 3억이야. 당신 몫은 6억이야. 당신의 몫은 15억이야. 그런데 공짜가 아니야. 장사해. 이것 가지고 잘 활용해가지고 장사해. 내가 빨리 오면 5년이고 좀 늦으면 7년이나 10년 있으면 올 거야. 그러니까 장사 잘해가지고 내가 오면 그때 회계장부 다 볼 거야. 정신 차리고 잘 관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고 떠났는데 정말 약속대로 주인이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어요. 아이고, 그냥 3억의 가치가 되는 금덩이를 갖다가 땅에 묻어뒀다고 생각하니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은요, 이러다 도적 맞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안 되지. 큰일 나지. 땅에 묻어뒀다 이겁니다. 이 당시는 난리가 빈번했어요.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 관리했다가 그거 빼앗기면 아이고, 그냥 무슨 망신 당한다고. 아이고, 큰일 나지. 땅에 묻어두자. 여러분,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털을 잡고 물건을 사들이고 도매상을 진행하고 생산 공장을 만들고 얼마나 그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 여러분, 두 사람 다 갑절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 앞에, 주인이요, 여기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지 못했어요. 왜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왜 활용하지 못했습니까? 주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인께서 네가 나를 오해했도다. 나는 이렇게 묶어놓고 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활용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억에, 어떤 사람은 6억, 15. 여러분, 자기 분량만큼 감당할 만하니까, 할 수 있을 만하니까 주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니 맡겨주셨도다. 할 수 있으니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활용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감추어뒀는데 결과는 책망을 받고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 나가면서 주님 앞에 긍정의 종인가,
아니면 부정의 종인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달란트, 저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이 다 달라요. 그 몫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밧줄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보고 하는 그님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파려다가 철썩거리는 작은 파도 모두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잡고 내놓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